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여호수아기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에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해 주시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당신이 하신 것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보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해주었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하는 식으로 계속 하느님의 업적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낙원의 추방으로 이어졌고 바벨탑 이야기 역시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그 교만은 인류 공동체의 분열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4장에는 느부갓네자르라는 바빌론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자르는 대단히 위대한 바빌론의 임금입니다. 이 왕의 치세 때 바빌론 제국이 최대 영역을 점령했고 또 바빌론의 선진 문화는 그 주위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예언서 4장에 보면 이 왕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화를 떨치려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느님의 징벌이 내려 이 느부갓네자르 왕은 12달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었다고 다니엘 예언서는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로데 왕, 예수님 때 헤로데가 아니고 그 아들 헤로데입니다. 그 헤로데가 명연설을 하여 군중이 그 헤로데에게 신의 목소리다 하고 찬사를 바치는데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릴 때 내 주위의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그 감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늘 성찰하고 되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려 할 때는 이혼장을 써주어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 예수님께 논쟁을 겁니다. 예수님의 견해와 모세의 율법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정신에서는 예수님과 모세 모두 여성을 보호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혼장은 남편에게 속해 있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다시 혼인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리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성이 누군가 남자와 결혼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는데 그 남편이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 그 여성은 친정아버지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전남편에 속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던져지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하려거든 모든 권리를 남편이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문서로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법은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시대의 본래 출발점은 여성을 배려하던 율법 조항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혼장만 써준다면 어떤 사소한 이유로도 부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악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깊이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음행한 까닭, 부인이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혼인의 계약을 깨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는 없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글자로서의 법만을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심한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혼장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사랑의 법을 내리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다른 세세한 규정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